계속 저희들은 마태복음 26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16일 리빙 라이프 생명의 삶의 에세이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재판소에서 어떤 분이 그 음주운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재판관이 그 사람한테 두 가지 노는 선택권이 있다. 하나는 미국에는 밤바 스티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잠깐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미국에 가면 그 밤바에 그 차 뒤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자기 주장을 하는 그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밤바에게 이 자동차의 소유자는 음주운전을 하며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스티커를 붙이라. 또 하나 선택권은 그 치료 프로그램, 알코올릭 그 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그 두 가지다. 근데 당연히 우리는 그런 범퍼 스티커를 어떻게 붙일 수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에세이에게 저희들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범퍼 스티커를 붙이면서 운전하고 있다고 써 있는 거예요. 어떤 글이라면 조심하십시오. 위험. 나는 교회에 다니지만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입니다. 위험하네요. 두 번째는 경고. 나는 남의 험담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네요. 주의. 나는 사람보다는 역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알림. 나는 기도하지 않고 성경도 잘 안 읽습니다. 그래도 기독교입니다. 우리 자동차, 우리가 운전하고 있는 인생의 자동차에는 어떤 범퍼 스티커가 붙이고 있습니까? 미국에는 그 운전 잘하고 그렇게 경찰관 잡지 않으면 그 운전면허에 그 골드 마크, 황금의 별 마크가 붙인다고 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드라이버즈 라이센스 그거에다가 별을 붙이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하면 첫 번째는 당신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전혀 없어졌습니다. 정욕의 지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람을 이끌고 있습니다. 기도와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라이센스, 그 표를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운전면허에 그 별마크를 붙이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그 별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26장 57절부터 우리가 있겠지만 거기에 두 가지의 그룹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결국은 그 표를 못 받게 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기록을 쓰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우리 한 명 한 명이 받아라고 기도하면서 그 기록을 써줬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57절,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은 예수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예수를 따라가 대제사장 관저의 뜰까지 갔습니다. 그는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서 결말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았습니다. 네, 두 가지 그룹이 나옵니다.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은 예수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습니다. 대제사장. 딱 지금 우리 생명의 삶 어제부터 오늘 같이 대제사장의 그 옷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의 그 카야파라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을 끌고 갔다고 써 있습니다. 그곳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들이, 유대 사회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보면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잘 봅니다. 우리는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모이면서 꼭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3주 전에 제가 나누었듯이 우리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왜 그 사람한테 전화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 나는 왜 그 사람들이랑 만나려고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특히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말이 많을 때가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쁘고 나누고 여러 가지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는 놓치면 절대 안 되는 이유는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모임은 벌써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라이온즈 클럽가 될 수 있고 자기의 권력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집단의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이려고 하고 있는 그 모임, 여러분께서 오늘 오후에 전화하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 그 미팅, 거기에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58절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예수를 따라가 대제사장 관저에 들같이 갔습니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예수를 따라가.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쨌든 또 거기까지 가고 하인들과 함께 앉아서 결말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은 어떤 미팅을 하고 있었냐고 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59절부터 61절까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예수께 대한 거짓 증거를 찾아내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나와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온공회, 그 최고의 법인입니다. 최고의 법인을 만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이면서 예수께 대한 거짓 증거를 찾아내어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인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래도 우리는 살인이랑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는 거짓 증거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아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남손 아버지뿐만 아니라 요즘에 어머니들도 아내분들도 여성분들도 그 사회의 그 리더로서 일하고 많은 분들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만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의 리더는 아버님이 있으시고 또 많은 지역 회사 그리고 단체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남성들이 앞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완벽하지 않죠. 당연히 그 리더로서 많은 실패가 있을 것이죠. 근데 정말 그 생각 못했던 그 배싱 그리고 공격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세계에 않습니까? 오늘도 아버님 가운데 혹시 그렇게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리더이신 예수님을 그 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증거 그리고 아무런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두 사람이 나와 주장했다고 써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선정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이상하게 받아들이면서 더 그렇게 재판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그 스위치가 들어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귀를 열릴 수 있는 스위치를 만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어버리면 무엇을 말해도 다 부정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사회운동이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서 문제가 있고 해결을 해야 되는 많은 사회운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스위치가 들어가면서 다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다 받아들이려고 해석하려고 하고 있을 때는 대화가 안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셔도 우리가 귀를 열어주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스위치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의 주장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다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분 한 분 여러 가지 문제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냥 그것이 너무 부정적인 스위치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있으면 여러분 잠깐 멈춰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선택하는 것은 나의 결단이고 위지다. 부정적으로 가는지 건설적으로 가는지 그것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려고 했는지 문제를 정말 해결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리더로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체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때 그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62절, 63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께 말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할 작정이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 이렇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며 내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대제사장이 드디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왜 아무 대답도 안 하냐? 그것이 너의 그 작정이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 이렇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63절을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안에 또 회사, 직장, 여러 가지 공동체, 커뮤니티 속에서 문제 없을 수 없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으셨죠.
근데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문제, 여러분만 아시는 그 문제 가운데 지금은 나한테 맡기라. 너는 아무 말 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가만 놔두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자립기, 사춘기 돌아가면 정말 말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 날인데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인간적인 지혜 없는 말씀을 우리는 버리고 오늘은 아버지 날이지만 아버지가 기도하는 날로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로 더 이상 실패하면 안 되고 기도로 주님의 성공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며 내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 보아라. 네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제사장은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 커뮤니티, 그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모세와 똑같은 자리에 있는 권력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며 내게 명령하니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거짓말 못하시는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6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앞으로는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드디어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앞으로는 인자가 권능을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당신들 다 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면서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불리한 제빵을 받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순간 예수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은 나는 꼭 다시 올 것이다. 나는 오늘 죽임을 당하겠지만 나는 부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부르면서 다시 오는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칼렌더가 있지 않습니까? 달력이 있는데 꼭 오늘 2021년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12월 31일은 12시는 꼭 올 것입니다. 시간은 꼭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꼭 올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꼭 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는 그 마지막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의 순간의 약속은 다시 한번 나랑 너는 만날 것이다. 나는 꼭 올 것이다.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듣고 아멘라고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킬 것이다. 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러 나가는 사람들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들어도 결국은 아까 스위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해석밖에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65절부터 6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들은 죽여 마땅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의 얼굴을 침을 뱉고 주먹으로 그를 때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뺨을 때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야, 누가 너를 했는지 예언자처럼 말해 보아라. 그러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말했다고 써 있습니다. 어제 3명의 사람을 통해서 그 대제사장의 그 옷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옷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고, 그 옷은 그냥 그 종교적으로 모시는 옷을 무게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인간이 만들었던 패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디자인하셨던 그 옷을 이 대사장을 찢었다고 써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앞두면서 그 옷을 찢으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단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없어버리면 그 옷은 다 의미 없어버립니다. 대제사장 타이틀, 사실은 교회 리더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네임가 중요하고 그 타이틀이 중요하고, 그렇게 그 타이틀이 중요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인간은 금방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앞두고 또 성령님께서 옆에 계시고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데 그거를 찢을 수 있고,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쫓겨내야 된다고, 그 뒤에서 계획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어? 보시오,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들은 죽여야 마땅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의 얼굴을 침을 뱉고 주먹으로 그를 때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야, 누가 너를 때렸는지 예언자처럼 말해 보아라. 종교단체는 너무너무 무서운 본격 주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회 안에서 본격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사회가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목사에 대한 많은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핍박이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이요, 정말 나의 반파 스티커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운전소를 볼 때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별이 제가 정말 갖고 있는지,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이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계신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은 침묵을 계속 지키시면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더 이상 안 하셨습니다. 또 다른 장면으로 갑니다. 베드로입니다. 그 유명한 장면입니다. 69절 70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들에 앉아 있는데 한 하녀가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군요.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부인하며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는 뭐 굉장히 유명한 그 장면이기 때문에 안 이루고도 여러분 기억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한 한녀가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당신도 갈릴리 사람 그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군요. 당연히 그 사람이잖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사람의 눈 무섭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그거에 두렵고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정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가정의 리더로서 회사의 공동체의 리더로서 나는 올바른 소리를 올려야 된다고 용기 있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베드로는 응답했습니다. 두 번째 나옵니다. 71절, 72절. 그러고는 댐에 있는 대로 나왔는데 또 다른 한녀가 베드로를 보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다시 맹세코 부인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고는 댐에 있는 대로 나와 있는데 또 다른 한녀가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 저희들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돌아볼 때 그 가정 안에서 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 은정하는 순간 그 회사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들으면서 그거에 순종 우리가 했는지 없는지.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이 순간은 나는 그 소리를 못 듣겠어. 나는 나의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 내가 제빵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73절부터 75절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자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한 사람인 것을 틀림없어. 당신의 말씀을 보니 분명하오.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만세했습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예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한 사람인 것을 틀림없어. 당신의 말씨를 보니 분명하오. 그 사람이 그 베드로의 갈릴리 말씨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리고 맹세했던 순간에 닭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때가 올 것이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있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그 순간 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서 닭이 울 때가 꼭 올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베드로는 저입니다. 나입니다.
그렇게 읽을 수 없으면 이 문장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부인하며 언제 예수님을 거절하고 저주하면서 내 자리를 지켰던 나의 모습을,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침묵하면서 베드로를 찾아봤듯이 침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배신하며 또 예수님을 무시하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마음속에서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눈, 다른 사람의 목소리 그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거절했던 듯이 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서도, 그런 순간 뜻 속에서도 예수님은 혼자 서 있었고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침묵하며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침묵하시면서 여러분의 눈을 맞이하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얼굴, 우리가 다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죠. 주장할 수 있죠. 이것이 잘못한 거 있다고 주장할 수 있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가운데 조용히 침묵하면서 침묵을 지키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금방 알 것입니다. 그거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무엇은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전면허, 믿음의 운전면허의 별마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별마크, 당신은 정말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부정적인 말이 없어졌구나. 정욕의 지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삶을 이끌어 가고 있구나. 당신은 기도와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구나. 고맙다. 너가 내가 인정하는 리더다. 그렇게 별마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를 받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오늘 침묵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한국에 계시는 가족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교회 안에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엄청난 큰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침묵하면서 우리의 아픔, 아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이해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 침묵 속에 우리의 대답이 있습니다. 지금 1분 동안 침묵하면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침묵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날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그 아들 예수님과의 아버지의 관계, 그 아름다운 기도의 세계에 우리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의 그 기도 대화 속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대화 속에 우리는 침묵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